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3주째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익숙해지셨죠. 그쵸? 참 어떤 면에서는 슬퍼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각자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그게 익숙해지고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하고 습관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아마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가나안 성도가 더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많이 동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다 드러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예배의 습관이 들어있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늘 교회에서 모이는 행사에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점점 줄어들고 각자 경건의 훈련을 얼만큼 해왔느냐가 지금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나 기도에 같이 참석하는 건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일상 가운데서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히려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일상 가운데서 가까워지고 경건한 삶이 드러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작을 하면서는 제가 에릭 클립턴이라는 옛날 가수가 노래가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참 멋지죠. 이 가수 참 예전에 낭만적인 노래를 참 많이 불렀는데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원더풀 투나잇이라는 거 있어요. 기억이 나시기 위해서 우리 반주자에게 좀 부탁을 해봤어요. 앞부분만 좀 이렇게 반주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됐습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여러분 괴로워할까봐 예, 제가 그냥 전주만 들었는데 무슨 노래인지 다 아시겠죠. 근데 이 노래를 제가 꺼낸 이유가 있어요.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부부가 어떤 모임에 같이 참석하려고 준비하는 걸 배경인 거예요. 시작 부분. 그래서 시작 부분의 가사를 번역하면 이래요. 저녁이 늦었는데 그녀는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저기 아내들을 보면서 그 똑같은 거를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성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녀는 화장을 하고 긴 금발을 빗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나에게 묻습니다. 나 괜찮아? 그때 남성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우리 천연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당신이 입는 거는 다 괜찮아. 당신이 입는 건 다 괜찮아. 옆에서 곽지원 선생님이 다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실 때 절대로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잠시 생각하는 틈을 주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로 반사적으로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여성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그것이 아내가 옷을 위해서 여성이 옷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옷이 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옷이 여성을 위해서. 그쵸. 여성이 옷을 신경 쓰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그리고 좋은 구두를 신는 것은 그 옷을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옷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여성이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아마 여인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직업윤리와 전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죄송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요.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여 줍니다. 여기서 제가 빛내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봤어요. 빛내다라는 말은 코스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화장품을 코스메틱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메어라는 것을 제가 뜻을 써놨는데 장식하여 더 아름답게 하다라는 거예요. 화장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이 선한 행실로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단장해주는 화장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는 거룩하고 순결하죠. 그리고 전혀 단장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이 바로 그 말씀의 매력 포인트가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매력 포인트. 예.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회에서 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선한 행실을 보고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의 거룩과 경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보여주세요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에 태국에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대회의 타이틀은 어떻게 하면 저들이 들을까라는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의를 하면서 그들이 한 가지 질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저들이 무엇을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라는. 예.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에 향해서 귀를 열기 전에 믿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내어주고 돌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변화시켜서 참된 삶을 살며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화목하고 서로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야겠다, 나도 복음을 듣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에게 영생을 받은 거잖아요. 그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후회가 다 씻겨져 나가고 새로운 삶을 주어지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날 깨지고 상한 그러한 삶들이 다시 변화되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보여주는 삶, 복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영역을 보는 것을 찾아요. 한 가지는 직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의 영역이에요. 제가 한 주간 우리는 사실은 온 뉴스와 그리고 카톡방에서 그리고 여러 대화가 마스크 산미이었어요. 저도 길 가면서 한번 봤는데 약국 앞에 몇십 미터 이렇게 줄을 쭉 서서 약국에서 마스크 사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카카오톡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좀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교환하는 일들을 제가 쭉 겪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마스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마스크 중요하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일터이고 우리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급변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겪어보니까 지금 벌써 3주째잖아요. 어쩌면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우리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원래 3월 말에 개학하기로 했는데 4월 초로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국가에서 심각경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심각경보를 내리고 있고, 그것이 최소한 그 다음 경계 단계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모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언제 내려갈지 알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 상황이 변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우리가 잠깐 이걸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직장 생활의 변화,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직장 안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이 오랫동안 24시간 오랜 가족들이 함께 며칠 동안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의 삶의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이 될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스크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어떻게 진짜 우리의 실질적 삶에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나눠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적응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적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하는 것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중심을 현재 변화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복음 전파의 원리예요. 이 급변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윤리는, 우리의 가정 윤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직장과 우리 일과 우리 가정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 그럴 때 직업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파워포인트 9절 10절 함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저는 아까는 빛내다라는 말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구주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봐요. 구주는 원래 원어로는 소테라는 단어예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그건 구원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주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타이틀이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하였고, 그럴 때 실제로 황제를 소테르, 구주라고 불렀다는. 여러분, 주인들이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테르라고 부르는, 구주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인데, 주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이고 많은 교육을 받은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는 노예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구주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우습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노예들은 뭔가 다른 노예들과 다르고, 노예들일지인정 주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들은 뭔가 다른 그러한 노예들이었다는. 당시에 노예들에 대한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은 게으르고 주인들과 논쟁하고 기회만 나면 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주인께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않고 훔쳐가지 않고 모든 일에 신실하게 하십시오. 그게 기독교 윤리인 거예요. 그리고 비록 노예일지언정 그 일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예들을 보면서 주인들도 노예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노예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바뀌어 나간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의 복음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주부들을 통해서 남편들이 믿게 되고, 노예들이 먼저 예수 믿고 그 주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죠.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믿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자라고 했는데, 복음의 전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오늘날 직장을 놓고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고 온 나라가 중지가 되는 가운데서 아마 직장은 초긴장 상태고 초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다들 더 예민해지기 쉬운 그러한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다 이 가운데서 나라도 살아남자라는 각자 도생이 팽배할 만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 직장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히려 신실하며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직장인들, 그러한 성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직장도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또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가족이에요. 이번에 뉴스를 쭉 보면서 중국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저는 좀 유심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겪은 일을 우리도 좀 있으면 겪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좀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자택간급이 끝나면서 많은 가족들이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가족들이 24시간 동안 며칠간 같이 있다 보니까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일들이 참 많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 얘기는 아니고 미국 중부에 이 거대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면서 여러 가족들이 집을 잃고 말았어요. 근데 같은 동네에 어떤 가족은 부부가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투다가 결국엔 이혼하고 말았대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다른 집은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부부가 사이가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겪는 일을 그냥 겪지 마시고 이야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온 가족이 늘 같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 문화를 보면은 늘 밖에 서로 각자 따로 노는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은 가족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따로 노는 거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있는 법을 알지 못해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가족의 약점이라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2절, 3절, 4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에 노예가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저는 제자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부부 제자도라는 책을 썼어요. 무슨 말이죠? 부부 생활은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하던 대로 하거나 남들이 하는 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도 훈련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부부 제자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에게 상처 주며 싸우는 부부 때문에 속이 상했다. 매일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더더욱 마음이 가라앉았다. 경건한 결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독특한 창조적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혼은 거의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속상하다.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부부들이 실제로 사는 모습이 한없이 이기적이어서 그 꼴을 보고 사단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게 한탄스럽다. 왕 대신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이혼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당혹스럽기 그쳤다. 결혼의 자화상 중 가장 슬픈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추잡하고 정 떨어지는 모습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런 모습이 변화되기를 간절함으로 이 책을 쓴다. 최근에 결혼하는 게 두렵다는 싱글들을 참 많이 만났다. 그리스도를 열렬히 따랐던 친구의 결혼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이었다. 지켜본 결과는 둘 중 하나였다. 가정이 주는 즐거움에 푹 빠져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상담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했다.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도 말씀에 대한 제자 훈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걷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2절 3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2절 3절 이렇게 돼 있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본문을 놓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만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지켜야겠죠. 그리고 또한 남자만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여자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또 여자만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남자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로워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술에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거 얘기해요. 편의점 가면 10,000원에 맥주 4짝 살 수 있다며요. 그래서 10,000원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00원의 행복은 10,000원의 행복에서만 끝내세요. 제가 술 드시지 말라고 안 드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술 먹고 취하여 가족에게 말실수하거나 함부로 손찌검을 하게 되는 일들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절제가 참으로 많이 필요하고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신중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마 여성분들 중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남자가 여자보다 존재적으로 높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존재적으로 동등해요. 그러나 그 당시 문화 안에서 남자가 리더십을, 가정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 리더십을 존중하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을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약한 게 있어요. 자존심이에요. 아무리 부부싸움 가운데서 기분이 나빠도 남자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은 여성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자는 죽고 싶어요. 그러니 그 말만 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자만 그래야 됩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사실 4, 5, 6절을 여자를 남자로 놔둬도 똑같은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젊은 남자들을 훈련시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집에 계시면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설거지하시고 빨래 도우시기를 바래요. 어질고 또 여자를 존중해주는, 여자의 말에도 때로는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젊은, 이번엔 여자를 해볼게요. 여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해 주십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원한 화평에 스며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에 넘치도록 창조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가족 사용 매뉴얼대로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하는 훈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워포인트에 마태복음 5장 16절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욱더 절박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선행으로 가득하게 되게 합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로 그 일을 하시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리고 어두워져버린 그러한 빛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직함이 손해보는 것이고 겸손함이 바보가 되는 것이고 무시당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그래서 낮아져서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존귀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적 방법을 나 자신을 지키느라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 성령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했고 그래야 되는 거 알지만 사실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오히려 말씀을 배격하고 말씀에 무관심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조정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서 영성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개인의 경건 생활이 끊이지 않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